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라의 환공이 고적을 징벌하기 위해서 새 봄에 출정을 해서 겨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봄과 겨울의 그 환경 차이가 많이 나므로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환공을 모셨던 중신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즉 늙은 말을 풀어서 놓으면,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늙은 말을 풀어놓게 되었을 때 그 말이 길을 찾아서 이 환공은 이제 길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물이 떨어졌을 때 이제 또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뽕이 개미들이 있는 곳에, 개미가 집을 짓고 있는 곳에 그 밑을 8자를 파게 되면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개미들의 집을 찾아서 그 밑을 파보니까 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또한 물이 떨어졌지만 이 임금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중국의 어떠한 고사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위기에 빠졌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은 능히 그것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한평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때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총명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 인생사는 거의 다 극복하게 되어져 있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지사의 일반적인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도 한평생 살면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혜롭게 또한 총명하게 살지 못하면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게 됩니다. 이 세상 이치와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못하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그 마귀, 즉 사단에게 우리는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 영적인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전쟁이 치열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냐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또한 임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마땅히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욥기서와 잠언서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또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사람이라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하게 지혜와 명철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또한 지혜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워지게 되면 당연히 실망과 낙심함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그는 사랑과 감사로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의 능력인데 우리는 지혜롭기 위하여 또한 명철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리에서 친구를 큰 목소리로 부르듯이 또한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캐내듯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명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지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명철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연상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악과 선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제 망설임이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또한 평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또한 그 사람은 명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명철하지 못하면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됩니다. 명철한 사람은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도하는 이들은 심령이 맑아지고 기도하는 이들은 어두움이 벗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분별할 수 없었던 것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워졌고 그만큼 명철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여 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여 내 삶의 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정과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지혜와 명철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고 명철했다면 그 뱀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뱀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정말 좀 더 지혜롭게 더 분명한 명철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또한 범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다면 죄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요셉이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철의 힘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도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 다윗이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하다면 사울을 그 손으로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제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앙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또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한 사람만 여호와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피 흘려 주신 사람들, 그 기름보다도 더 월등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해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바벨론 궁궐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하면서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지혜와 명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명철해서 모든 악에서 떠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아주 청빈한 그리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에 바벨론 궁궐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자기들을 지키는 지혜와 명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유감스럽게도 지혜와 명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그 재물, 많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과를 항상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지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명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명령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지혜와 명철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에서 헤맬 수도 있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한없이 줄다름 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늘의 지혜와 또한 저 하늘의 명철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내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고마다 가득가득 이제 양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사자, 편히 쉬자, 이렇게 평안을 노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부자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여 지금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욕심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명철한 사람일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 전체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죄를 극도로 무서워하며 피하며 죄는 악한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명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피하고 무서워하고 죄를 떠날 줄
안다면 명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만 지혜와 명철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고 또한 명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식과 방법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섬기고 용서할 줄 알고 마지막 사랑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삶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로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총명이 부족해서 자꾸만 죄에게 유혹을 당하고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짓고 싶고 이러한 강한 충동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요 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